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을 두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은 그때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참 이제 성장하고 있었고 모든 활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생겼는데요.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도 투옥당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맡고 있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면서 또 베드로 사도는 투옥되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함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무슨 일이든지 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특별히 이렇게 동행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까이 하신 제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또 변화산에 오르셨고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저희들이 다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가 이처럼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헤롯이 교회를 탄압할 때 가장 먼저 처형을 당한 것을 보아서도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야고보 사도의 참수형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헤롯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 교회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또 증명하면서 구약의 예언을 또 성취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하루에
세례받은 숫자가 3천이나 더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또 걸어라. 그렇게 또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또 전하며,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면 그 지나갈 때 그림자에 혹시라도 누가 덮일까 바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또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셔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또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 사도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며 교회의 대변인인 베드로 사도는 끌려가서 세 번째로 옥에 갇혀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이 상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약한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그 마지막에 붙잡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투쟁입니다. 캄벨 물관이라는 분은 이처럼 이야기했는데요. 이때 이 5절 말씀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세력이 서로 싸웠는데 한편에서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어느 상황이 승리하는지 우리는 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사면이 다 초과되어서 사면 초과라는 그 말씀 이제 하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해 보세요 라는 찬양 가사도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 개인이, 교회가, 또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 있는 각 나라와 민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결코 시간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에 간구와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가 경험케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시기 전에 또 12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기 전에 또 먼저 몸소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또 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기 전에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또 옥에 갇혔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 여행에 또 파송하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있을 때, 광풍을 만나 배 안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먼저 이제 기도하는데요. 이때 기도 내용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순교를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예견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이고, 또 풀려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는데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또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이제 끌어내고자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로마에서는 죄수를 관리하던 보초병의 숫자였습니다. 2명의 군사가 죄수의 양쪽에서 쇠사슬로 각각 손을 묶어서 지키고 또 다른 군사 둘은 밖에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겹겹이 이제 보초를 서면서 지키는데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또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탈출할 수 없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깨워서 일어나라 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깊은 잠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는데요.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고 말했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벗어졌다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어느 틈에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분명히 천사나 베드로는 쇠사슬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풀어주셔서 쇠사슬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천사를 환상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쇠로 된 문이 저절로 열려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현실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또 가질 수 있는 무기인데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는 나는 군사 수만 명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의로운 자의 기도에 맞서느니 차라리 악한 자의 대포에 맞서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우리가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기도로 간구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묘가 소멸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야훼의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중에 있을 때 그 마음은 마가 요한의 집에 있었을 것인데요. 정신을 차린 이 베드로 사도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의 장소로 또 생각되어지는 집이고 120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함께 기도했던 집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절과 우리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시 5절로 올라가서 보면은 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기도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모여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풀려난 이 시점까지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모인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힌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가 풀려난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요.
유명한 설교가 템플 목사님이 케임브리지 대학 채플에서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미신 같은 이 소리를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저 모든 일을 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도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연이라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처럼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면서 그 가운데 먼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다 살펴보셨는데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이 또 기도의 그 힘으로 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열방을 위해 중보하실 때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